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가정과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네,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여러분 죽어서 이름을 남긴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이요. 영화를 보셨군요. 네. 어떤 사람은 고구려 시대 가장 넓은 영토를 구축한 광개토대왕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이야기도 할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하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을 들기도 하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플사의 그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이름을 남긴 사람들, 우리가 어렸을 때 봐왔던 그 위인전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이 죽어서 남긴 이름 중에 가장 유명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름이 제가 생각하는 그분과 그분의 이름으로 모두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시라고 하신 분들 오늘 밤에 큰 은혜와 충만한 능력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미리 예상을 하셨겠지만 저는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죽어서 이름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 신이셨지만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여러분 몸을 통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름을 남긴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떤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은요, 사람이나 이 사물에 붙이는 고유한 뜻을 담은 칭호입니다. 즉 인격이나 성격, 특성 등을 근거로 붙여지는 것이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생후 8일째 할례시에 이름을 지어서 불렀는데요, 여기서 이름 짓는 일은 그 사람이나 소유에 대한 권한을 가진 존재가 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나 주인이 그 이름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1번 요셉, 2번 마리아, 3번 하나님. 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었으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과 비슷한 뜻의 이름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나 호세아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이름들은요, 그 뜻과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호사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도와주신다라는 뜻을 가진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 사람에게 쓰인 여호수아나 호세아라는 이름은요,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원과 의미를 담은 이름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도 부여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믿을 뿐인데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러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의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은 은혜와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육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힘과 영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는 의지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을 쉽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믿습니까? 보이는 것을 쉽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겠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원체 좋아서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자꾸 하십니까? 우리 다 그냥 알아서 믿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전도 받을 때, 교회 다닐 때, 부모님이 강요해서 교회 출석하셨을 때 쉽사리 설교가 귀에 들어오든가요? 찬양이 그냥 나오든가요? 기도가 되든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과 힘과 영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는 의지의 믿음을 다해드리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보여지고 경험되어져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상과 같이 바라고 믿고 행동할 때 비로소 실상과 증거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믿음을 통해서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단순히 논리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를 넘어서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 초논리적인, 초이성적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실현하는, 구원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서두에서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은요, 사람이나 사물에 붙이는 고유한 뜻을 담은 칭호라고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 특성 등을 근거로 붙여지는 것이 이름이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왕이 어명을 내릴 때 왕이 직접 가지 않아도 왕의 옥새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지 않으셔도, 나타나지 않으셔도 그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주께서 친히 오신 것처럼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치유와 관련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꼭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이댑니다. 주님,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그 예수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십니까? 감정의 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질병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예수의 이름이 언약의 보증이 되사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고 더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그 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삶공부 양육을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2주 전에요, 구역장님이신데 몸이 너무 아프다고. 그러다가 가끔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도할까 말까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일정이 있어서 해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잠깐 남아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그 권사님으로부터 감사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낫습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그 기도를 받으십니까? 또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한 선생님들에게 믿음의 그 기도를 받습니까? 그때 기도받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기도하는 이분의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기도 함께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안진뱅이가 단순히 발과 발목의 치유만을 누리게 됐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일어남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육신이 치유받았구나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온전한 치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으니까요, 그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까지 함께 누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병이 나면, 특별히 믿지 않는 가운데 기도했는데 병이 났습니다.
그럼 병난 것으로 여러분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으니 궁극적으로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경험되어지면 단순히 우리의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죄사함 받고 온전히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까지 누려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은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가 있다고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실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자 체험해야 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격렬하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삶이에요.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회사 다니는 것 같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그냥 교회를 빠지는 것 같고,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말씀 보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그냥 미워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돈을 더 쓰는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 영적인 싸움들이라는 것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인 삶을 충만히 이기는 사람들은 그 돈을 씀으로 하여금 아깝죠.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이 없으면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도 못하면 내가 손으로라도 발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운행이라도 내가 돕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이 강대상 닦는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셨어요. 이 바닥을 신발을 벗어가면서 꼼꼼히 닦으시는 분들 계셨어요.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고 올라오시고 기도하고 내려가시고, 그러면서 이거라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것이 섬김들이 쉽든가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걸레질 하는 것도, 화장실 청소 하나 하는 것도, 주 1회 우리 여러분 차량 운행 하나 하는 것도, 실상 집에 가서 설거지 한번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모든 것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순종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왔다가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영적 싸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육의 세계에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의 세계, 영계를 인지하고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사탄의 역사는요, 귀신 들림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욕망과 욕심, 죄악의 선택과 결정으로도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들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작은 마음들, 생각들, 말들, 행동들에 이게 주님으로부터 마음인지 아닌지, 그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어둠의 길과 유혹들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 앞에 나 자신을 먼저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내 의의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비롯 내 의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내 육신의 삶만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죄들, 내 욕구들만 충족하려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역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마지막 때에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수는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고 주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 앞에 철저히 내가 먼저 순복하고 엎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성자가 건강이 악화돼서 힘들어할 때 주님을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꿈에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입 밖으로 감히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혹여나 내 이름을 말했는데, 제 이름은 김보원인데요 라고 말했는데 내가 네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동시에 여러분도 함께 높아지고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자꾸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자꾸 명예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 뒤에 감추어지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만이,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섬기시기를,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명예도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과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님 앞에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낮아지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고 더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낮은 자리, 더 어려운 곳에, 더 힘든 섬김에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의지를 다해서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야고보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가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 한 주간을 살 때, 2022년도 한 해를 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살았던 것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그 감정, 자존심들 아니었습니까? 내 지금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나의 이 자리 혹시 아니었을까요? 나의 가정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내 아내와 남편 앞에서 내가 조금의 말에 무시당한 듯 여겨지면 왜 나를 무시했냐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았냐고. 직장에서도 상하관계의 그 개념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모두가 대표 기도를 하고 모두가 새벽 기도회나 이 밤에 기도할 때는 주여 내가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 기도해 놓고는 정작 삶에 가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 그 기도의 그 말들은 무색하리만큼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혹시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 기술들, 직장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믿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육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의 영육을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으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치유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영적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